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참 신비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또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는 사실 하늘에 있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얼굴과 옷이 변화되고 난 그 후에 예수님께 호련히 나타나서 대화를 예수님과 같이 나누다가 또 호련히 사라진 너무나 신비로운 이런 사건이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 있었습니다. 과연 왜 예수님이 변화하는 이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던 걸까? 모세와 엘리야가 출연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것이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늘 이 부분을 볼 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들을 보거나 주석들을 보게 되면 이런저런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이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명쾌한 해석을 하는 경우는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1차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정상과 중국의 정상과 더불어 한 탁상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겠습니까? 그는 일국의 최고의 정상일 것이죠. 세계의 여러 정상들과 나란히 같은 테이블에서 대화를 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일은 같은 정상급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혹은 국제올림픽 총재와 또 사무총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누군가 한 사람과 저녁 만찬 자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건 누구겠습니까? 한국올림픽에 책임자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혹은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배출한 유명한 정치인이건 예술인이건 스포츠 선수들이 있겠죠. 어떤 특정 지역이 배출한 최고의 한 정치가와 또 예술가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과 저녁 자리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사람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 특이한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2000년 내내에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등장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등장한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 중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등의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왜 이 두 사람일까?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으면 전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아하,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를 한 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요 다윗 언약의 성취자 이렇게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금방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그냥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만 단순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들의 대표적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해석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제 학자들은 조금 더 많은 해석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학자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지 아니면 메시아의 선구자로 등장하는지 논쟁을 벌인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해석이 상당히 대중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해석이고, 근데 여기에 맞서서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뭐가 맞는지를 학자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제 선배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들을 후배들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이제 이런 해석의 가지수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 학자는 이것들을 좀 종합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해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 항상 이게 처음에 나와요. 둘째, 두 사람 모두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맞서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대단한 역할을 했죠. 그런 중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주 특이하게 떠났다. 그 아시겠죠? 그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세 죽을 때 다른 사람들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아주 신비롭게 하여튼 모세가 그렇게 죽죠. 엘리야는 더더욱이나 불말과 불소리 타고 하늘로 승천했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특이하게 떠났다. 그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고, 넷째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다. 다섯째는 둘 다 그리스도의 선구자이다. 이렇게 조금 더 몇 가지 해석들을 첨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6가지 정도를 또 이렇게 해석을 모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와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이 등장의 이유는 둘 다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해석들도 몇 개 더 소개하자면 해가지고 5개를 더 소개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해석도 있다. 그리고 이 모세 엘리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 모두 백성들에게는 다 거부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 인정했다. 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또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된 그런 종말론적인 인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오리라고 약속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을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다른 해석은 모세도 얼굴이 빛난 적이 있었죠. 엘리야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말과 불술에 타고 올라갔을 때 생각해 보면 엘리야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해석 하나 말해놓고 다른 여러 가지 한 5가지 해석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제가 수십 건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예수님 변화산 관련된 주석가들의 주석을 읽어본 것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읽어봐도 제 마음속에 이게
석연치 않다. 이게 뭐 이렇게 관련성은 대충은 알겠는데 안개 낀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전혀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확실히 보이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 학자가 패트릭 슈라이너라는 학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변모에 대한 책을 쓰면서 해설해 놓은 것이 제게는 가장 이 정도 해석이 가장 받아들일 만하다 하는 그런 이제 그 학자의 이 해석에 동의를 하게 됐는데 이 학자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것을 이제 가장 최근에 책을 썼기 때문에 뭐 그동안 했던 학자들의 글들을 다 읽어보고 한 8가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을 자기는 정리할 수 있겠다. 일단 수많은 해석 가운데 8가지 정도로 정리한 게 가장 많이 정리되어 놨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정리만 해놓아 가지는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8가지를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8가지는 해석들이 있는데 이게 막 무계통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말은 해놓았지만 이걸 가만히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 2개의 그룹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구속사에서 한 역할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아주 위대한 역할과 관련해서 하는 해석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구속사에서 그들이 위치한 그런 역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체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해석들도 있다. 이렇게 공적인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과 사적인 모세와 엘리야의 이 경험으로 해석의 갈래를 둘로 구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완전히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따로 모세와 엘리야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체험 따로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구분상 사역, 공적인 어떤 자리를 맡아가지고 위치 속에서 하는 사역이랑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체험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구분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교통 정리를 좀 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해석의 실마리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공적인 구속사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에 대한 해석이 8개 중에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 이런 해석은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에 비하면 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구속사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고 이들은 보조적인 종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정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앞으로 메시아 시대, 종말의 시대, 새 시대에 올 그런 인물을 예고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 속에서의 그런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의 개인적인 체험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일단 이 모세와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독특하게 떠나는 거죠. 아까 설명 잠깐 드렸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만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모된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이 영광스러운 변모가 이런 예수님의 변모와 연관이 되어 있다. 네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둘 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신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는, 그것도 똑같은 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모세와 엘리야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리 쉬운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2000년간 있어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나마 20년 동안 모세와 엘리야의 예수님 변모 사건의 등장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잘 정리해 놓은 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도 모세와 엘리야의 구속사적인 공적인 역할 때문에 등장했다고 하는 그렇게 하나의 관점과 모세와 엘리야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변형 사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정도로 구분해서 해석들을 들여다보면 이 의미를 좀 더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게 진행되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 8가지의 해석들을 좀 왜 그런 해석을 하게 됐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자기가 생각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해석을 할 때는 항상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근거로 이런 해석을 나는 주장한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공적인 역할 때문이라는 해석의 첫 번째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한다. 이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항상 율법과 선지자와 연관시켜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 자체가 율법과 선지자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본론을 결론 짓는 이 말이 무엇인 뜻인가 하면 결국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딱 핵심적으로 모으면 그게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 바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율법과 선지자를 그렇게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절들의 힌트를 받아서 아하,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오시는데 율법 하면 모세죠. 뭐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모세하면 율법하면 모세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이라는 말에서 모세를 금방 연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 그 선지자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없죠.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 선지자로서 다른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붙잡고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게 한 그 엘리야의 사역과 이후의 일들은 사실 엘리야가 성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이사야부터 우리가 성경을 쓴 선지자 그룹은 아니지만은 사실 엘리야가 한 말과 엘리야가 한 행동들은 이제 이런 그 이사야부터 마지막 선지자들이 성경을 쓸 때 그 내용을 사실 압축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하면 엘리야가 대표한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음성이 이 구름 속에서 나기를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여기 전부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는 말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을 때 뭐를 대화 주제로 나누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그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속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초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 이런 것들이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 등장을 연결시켜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하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하는 해석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대표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분,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신 분, 그럼으로써 구속사에서 구약 시대를 능가하는 신약의 성취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러 오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약에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이런 이제 해석이 가장 일반적이고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들은 이 해석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들이라 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넓게 그냥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는 뜻인데 구체성은 없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시대의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모세와 엘리야를 쓴 것은 그 종으로서 쓴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된 인물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된 분이니까 같이 나란히 있지만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란히 있다고 해서 동등한 것은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의 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준다. 이건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만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이런 인물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지향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형 같은 인물들이고 예수님은 구약의 이런 인물들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이 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면 이랬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변모했을 때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총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한 묶음으로 혹은 이렇게 구약 인물들과 했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거겠죠. 다른 의미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딱 두 명만을 선발한 것은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상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올린 것 자체가 이 셋이라는 숫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둘이든 셋이든 이것은 정인과 연관된 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한 명 가지고는 증거가 될 수가 없고
두 명이거나 아니면 세 명이거나 그래서 두셋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인물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초대를 받은 이유 자체는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에 의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의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 올림으로써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정인이라고 하는, 지금 변모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가 대표하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증거의 숫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결국 뭘 말하는 거냐? 결국에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증거를 대표 두 정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종말이 되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새 시대가 되면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올이라고 예고된 구약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인물이에요. 신명기 한번 1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 이것만 읽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종말의 시대, 새 시대가 되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새 시대, 종말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은 무엇에 연관되는 거 아니까 앞으로 올 그런 중요한 인물로 지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면 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겠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여기에 연관되었어요. 종말의 인물로.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무슨 예언이 하나 있는가 하니까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종말의 날,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준대요? 엘리야를 다시 보내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종말의 시대에 보내어 주겠다고 약속한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 같은 선지자고 하나는 엘리야.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막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이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야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혹시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모세 같은 선지자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해가지고 와서 너 정체가 뭐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일단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혀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니 그러면 하고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 지도자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1절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럼 당신은 엘리야냐? 물어본 게 왜 그랬겠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엘리야는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메시아 앞에 올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엘리야가 당신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는 그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한 모세 같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묻는가 하니까 그러면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는 말이 바로 신명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래요. 궁금증이 더 폭발하겠죠. 그럼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곱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은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는 만큼이나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메시아와 더불어서 이 땅에 올 인물로 예고가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예고된 그 두 인물이 바로 이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들으니까 점점 더 사실은 머리가 복잡해지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다 근거가 있어서 이제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네 가지 해석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과 관련된 것인데 이제는 그러면 두 번째로 크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변모 사건에 등장한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체험한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런 사건 때문에 등장한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누가 불러내린 걸까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변모하시는데 모세 엘리야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야지.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 변화하시는 산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변화할 때 내 옆에 와서 나하고 함께 대화하자고 불러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하늘에 지금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불림을 받아서 내려왔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한이 어떤 존재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어야죠. 하나님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증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 과정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부산 꼭대기에 불러 올라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죽게 하는데 아무도 모세가 죽는 거기에 와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의 그 시신을 어디에 감춰 놓았는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결해서 모세의 죽음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모세의 죽음이 신비하니까 아예 유대인들의 일부 해석가들은 모세도 엘리야처럼 성천했다는 해석까지 할 정도로 모세의 죽음이 아주 신비로웠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세가 죽었다고 밝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것은 확실하나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않았다. 모세가 죽은 것은 120에 죽었으나 그가 보통 우리처럼 몸이 약해가지고 병에 걸려서 사건 사고사로 죽은 게 아니죠. 아주 기력이 왕성할 때 이제 때가 되었다. 모세야 그만 거기 있고 내가 너 데려가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엘리야는 더 신비롭죠. 저 태고 시대에 에녹 빼놓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엘리야는 그냥 산채로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너무나 특이하게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인데 그 너무나 특이하게 이 땅을 떠난 사람도 구약성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들도 바로 예수님이 그런 권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신적인 그런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는 요소가 된다. 세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은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특히 모세의 생애 가운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둘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게 예수님이 빛나는 것과 그 비슷한 요소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그렇게 빛난다 말은 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지금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이런 상태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탈 수 있어요? 그 불말과 불수레에 버금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어야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둘 다 변모한 사람이에요. 둘 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스스로 발광체처럼 빛을 내지는 못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요소인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이들에게 이런 영광을 발산할 수 있게 해준 분이시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 전체에서 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신현이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 신현 사건이 많은데 같은 장소 시내산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신현을 왜 그랬는가 하니까 둘 다 요청을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현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절박감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 갔다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모세의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그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말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 새 민족 하나 만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호미백산해가지고 제발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무슨 요청을 하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청을 해요.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흔히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시각이 가장 강력한 인식의 수단이기 때문에 뭔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내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 정도를 월등히 넘가해서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존재적이고 실존적이고 그의 온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여기에서의
지상에서의 모든 하나님 백성의 소망이 집결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허용을 해줘요. 허용을 해주는데 조건을 달아요. 내 얼굴을 보고서 살 자는 아무도 없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마치 우리가 비유컨대 저 어마어마한 태양의 열기에 가깝게 간 사람은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겠죠. 태양보다 몇 조배, 그 영원배, 그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뵙는다? 그거는 적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네가 나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지만 보여주긴 보여줄 것인데 제한 조건을 걸겠다. 내가 너를 바위 속 틈새에다가 집어넣겠다. 내가 내 영광을 한번 너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내 얼굴을 네가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바위 속 틈새에다가 바위로 한번 덮어서 해놓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냥 또 내 손으로다가 그것도 바위도 또 덮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내 등만 살짝 보여주겠다. 이 얼굴이든 등이든 다 우리 인간의 눈높이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얼굴이 어디 있으면 등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알아듣기 쉽게끔 실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자체는 다 보여줄 수가 없고, 그러나 네가 인식할 정도는 내가 살짝 보여주겠구만 하는 게 그런 표현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보여줄 텐데 바위로 덮고 하나님이 손으로 덮고 또 하나님이 얼굴은 아니라 등만 살짝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내가 제한적으로나마 너희의 그 간구에,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 약속을 지켜요. 이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다시 불러 올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에게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요 세 가지 방식으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었다. 그랬더니만 모세가 이제 시내산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해처럼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이제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수건으로 덮었다가 이제 수건을 덮어서 말하고 혼자 들어와 있을 때는 수건을 벗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모세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가장 강력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들어준 사람이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기적 사건이 있으나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제 완전 타락의 길로 접어들자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총출동시키시오. 나도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나가겠소. 해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거짓 신의 선지자들과 참신인 여호와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 사이에 대결이 벌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와서 제단을 설치해 놓고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고, 아무리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데 불로서 응답하지 못하면은 그게 무엇신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해서 이제 대결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의 850명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고 외치고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자기 몸에 자상을 입혀가면서까지 뒹굴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 안 내려줄 거야, 이런 그 바알과 아세라에서 협박까지 했는데도 바알과 아세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공헌하고 내려오라 그러고 엘리야가 가서 그 제단에다가 오히려 물을 부어라, 막 물을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그 나무라든지 재물에다가 적시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가득 부어라. 하여튼 불이 내려와도 불이 조금 내려오면은 그 물 때문에 재물 태울 수 없을 정도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냥 재물만 아니라 나무가 그냥 그 물뿐이 아니라 흙까지 온 주변을 왕창 그렇게 태워 버리심으로써 역사하시자 사람들이 이제야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고백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해 버리죠.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 데려왔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이 이 얘기를 듣고서 안 되겠다,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살해 협박을 하자 갑자기 겁이 난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이제 하나님이 중간에 쓰러지지 않도록 먹을 것도 주고 해가지고 어디 데려가는가 하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신의 산 똑같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동굴에 들어가는데 학자들은 이 동굴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그 동굴이다 이렇게 해서 그건 어떻게 확인할 길은 없죠. 그러나 같은 산은 동일하죠. 거기서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시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써요. 내가 너를 지나가겠다. 똑같은 조건을,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엄청난 폭풍 바람 가운데, 엄청난 지진 가운데, 엄청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그렇게 자기를 계시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핵심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산, 이 시내산에서 같은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갈구함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지상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지상에 있을 때 살아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비록 제한적이나마 체험했던 두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와 연결될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밖에 못 본, 이제는 그들의 소원이 완전히 충족되어서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빛나는 얼굴들을 마주볼 수 있는 그들의 소망이 충족된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8가지 해석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1번 중에 8번까지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더 투표 한번 해볼까요? 1번, 2번, 뭐 다 갈릴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이 8가지 해석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한 해석들은 아니고 이렇게 성경 전체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학자들은 그냥 나는 8개 중에서 이 해석만 옳은 것 같고 다른 해석이 옳을 수가 있겠나 이렇게 그냥 이 중에서 하나의 해석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해석자들은 이 사건을 보건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어느 하나만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것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다른 측면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맞고 서로 약간 다른 측면을 강조해 주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이제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여러 가지 학자들과 성경 연구의 결과로서 어느 쪽으로 더 동의가 되는가 하면 이 8가지 중에 하나만 완전히 옳은 것이고 7개는 엉터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8개의 해석은 이게 옳고 그름 해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상보적인,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다 하는 쪽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교회당인가 소방서인가? 여기 와서 건물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뭐 저기에 불 끄는 이렇게 뭐 저런 거 하나 있고 저기에 불 나면 때르르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소방서 건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틀린 거예요. 이건 구조를 딱 보니까 이거는 뭐 포토도 보고 다 해보니까 이건 예배드리는 장소야 하는 게 옳죠. 이런 것은 옳고 그름이 있는 해석이지만 예수가족교회 건물을 보여주고서 실내에서 안에서 찍은 것도 보여주고 바깥에 찍은 것도 보여주고 또 아예 그냥 건축 그 도면도 보여주고 이거 다 예수가족교회 건물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 틀린 것이 아니죠. 전부 다 상호 보완적인 것들이에요. 예수가족교회 실내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도 있고 바깥에서 보게 되면 모양은 이렇고 설계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고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측면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8가지의 이 해석들은
어느 하나도 사실은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해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가지 해석이 서로 보완인데,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 아까 슈라이라는 학자가 한 결론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8가지를 2개로 구분해서 보아야 이 변모 사건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2가지나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런 면과,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된 이것과 연결이 있어서 한다는 이 2가지로 구분을 해볼 때,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해석이 되었든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과 전체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말해준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건 모세를 부르건 혹은 다윗을 부르건 또 선지자를 부르건 제사장을 부르건 전부 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이에요. 그걸 메시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건,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하건, 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직전에 나타날 구약의 인물을 예표하건,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 구약 성경의 모든 모형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하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러나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 일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상이에요. 어떤 이상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시대 때 특이하게 하늘로 데려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또 지금 하늘에 있는 인물들을 불러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하늘에 있던 그들을 이 땅에 불러내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약시대 그들이 소원했던 것보다 이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굴을 찬란하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만끽했던 것은, 즉 구약시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위틈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손으로 덮고 하나님이 등만 살짝 보여주는 식으로, 그리고 엘리야에게 폭풍이나 지진이나 이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를 드러냈던 것에 완전한 최상의 신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이 결론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와 같은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도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기다리고 구약 성경이 바라고 구약 성경이 오시도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신 분이라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 이상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현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셨던 그새 절정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슈라이다는 학자는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의 이 출현 등장과 예수님의 정체성과만 연결해서 해석을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더 다른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것들도 2차적이긴 하지만 드러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렸다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론적인 의미예요.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뭐를 증거해 주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결국에 이 땅에 와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구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냥 죄 용서 받은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그냥 얻은 것, 내가 이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것, 지금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구원의 최종 완성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 줄 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누구처럼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 하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이게 구원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이들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야 되지만은, 그 속살, 본질이 뭐냐? 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해야 되느냐?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지 않으면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 때 모든 구약성들을 대표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던 그 영광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안 바뀌고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다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1차적으로는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지만,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계시도 이곳에 충분히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천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지상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서 오늘도 주일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천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와 먼저 예수님 믿었다가 하늘로 간 그 성도들도 천상의 교회인데, 이 변화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울러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지상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와 구별되는 천상의 교회를 대표한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교회,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약시대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서 교회란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하는 구약시대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표로 하는 신약시대의 교회 전체가 교회라고 하는 한 집단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이런 출현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이상에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것도 계시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고 났을 때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은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듯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모든 신자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새 창조 전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핵심으로서 모세와 엘리야는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등장을 했느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인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두 사람의 등장으로서 정말 장엄하게 그렇게 증거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이 뭐냐, 교회가 뭐냐,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모세와 엘리야는 웅변적으로 변화산에 나타남으로써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은 지극히 육신적인 눈만 뜨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생각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예수가족교회 요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라 생각하지만, 눈을 넓히면 지금 이 순간에 지구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게 다 지상교회예요. 그러나 지상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천상에서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먼저 예수님께로 가 있는 천상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천상교회에 계세요? 지상교회에 계세요? 두 군데 다 계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물리적인 육신은 어디 계세요?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변화산의 그 영상처럼 그렇게 계시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과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딱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지상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실제로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도 천상교회의 모습과 종말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 성경이 창문이 되어서, 성경이 안경이 되어서 이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나타나 대화를 나누다가 영광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지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베드로가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중에 있다. 이것이 주는 소망.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가서 엘리야와 모세처럼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면 몸까지 부활해서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빛을 받을 것이고, 왜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시고, 또 여러분의 소망을 더 굳게 부여잡고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신비로운, 쉽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릴듯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